이만희의 애척들. 1983년경에 백만봉에게서 이만희에게로 넘어온 조오자, 한때 총회 본부 및 요한지파의 오우 부장은 이만희의 사랑을 받은 첫 번째 여자임. 이로 인해 이만희의 처 유천순과 조오자가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신천지 내에 많이 알려진 비밀임. 신천지 교회가 인덕원 사거리에 있을 1988년경에 40대 중년의 여자 전도사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송호봉이 있었음. 어느 날 이만희는 송호봉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영화를 본 후에 아들을 낳아 달라는 말을 했고 사건을 만들었음.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은 이상 누가 어떻게 알겠는가? 믿음이 좋은 탓에 자랑스러웠는지 어리석은 탓인지 송호봉은 이러한 사실을 동료 전도사에게 털어놓았고 이 이야기는 계속 확산되어 그 일로 여자 기둥 전도사들이 신천지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됨. 그때 이만희는 화근이었던 송호봉을 내치기는커녕 멀리 성남교회로 보내는 수준에서 일단락지었고 오히려 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사로까지 임명하였으니 의리 있는 사나이가 아닌가. 또한 송호봉도 성남으로 발령받아간 후에도 거처를 이만희 곁 평촌에서 옮기지 않았으니 이 또한 연려 아닌가. 인덕원과 인접한 평촌의 송호봉의 집도 이만희가 그곳에 가까이 두기 위해 집을 사도록 했다고 전해짐. 이만희는 거처를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었다며 이를 자랑하였다 전해짐. 1989년경에 순복음교회에서 신천지로 들어온 박오미의 출현은 10년 이상 박오미 전성시대를 열었고 이만희와 박오미의 사랑은 90년 6월 사당동에 기독교 무료신학원을 설립하고 그곳에 마련한 박오미 초창기부터 사당 신학원 강사의 살림방에서 시작되었음.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당 신학원을 자주 찾았던 신천지 신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음. 이만희는 하루도 사당 신학원을 찾지 않는 날이 없었을 정도였고 박오미의 권세와 교만은 아나무인격으로 하늘을 찔렀음. 외박이 잦고 이러한 소문을 유천순도 알게 되면서 박오미도 유천순과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 있음. 심지어 둘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까지 했으니 애첩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를 아는 이만희의 양자 이전우는 조오자와 박오미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갖은 욕설을 하며 지금까지도 벼르고 있음. 화곡시원교회 강사 심호영과의 과속 스캔들의 진상을 당사자인 심호영의 증언을 통해 들어보면 이만희가 여신도와 둘이서 애정 행락을 할 때는 다음과 특징이 있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항상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여 만남. 인덕원 사거리와 안산 지역의 모텔을 주로 이용함. 처음 만나 가던 날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사서 들어감. 처음 만나 모텔을 찾아 들어가는데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보면서 나뿐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음. 100세의 아들을 낳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음. 영등포에 있는 심호영의 숙소에까지 찾아와 언제든 올 수 있도록 열쇠를 달라고 요구함.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약 3년간 관계를 지속하다가 신천지 이탈자들의 폭로로 신천지 간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자 다급해진 이만희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포에 있는 심호영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라고 종용함.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심호영은 대전의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됨. 이 기회에 더 이상의 여성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한다면 이만희가 속셈을 가지고 접근할 시에는 단호히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라는 것.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이만희는 접근 시 당황하거나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신앙심을 악용해 욕심을 채우고 거부하거나 반항 시에는 강제로 주행하지는 않는다고 함. 이외에도 이만희의 공식 행사가 아닌 은밀한 지방 행차 시 모시는 애척들이 전국 도처에 즐비하다는 사실은 JMS의 정명석과 그 소속이 사이비 교주 동일함을 증거해주고 있음. 이러한 일들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중전마마이었으리라. 일주일에 2에서 3일을 외박하고 후궁의 처소로 드는 임금님에게 분한 마음을 달래준 것은 주조님이었고 오랜 세월 속에 늘어나는 것은 주량이었으니 그 결과 신천지의 대표적 주당이 탄생함. 알코올 과다 섭취로 간에 무리가 와서 119에 실려 한림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사건은 계시록의 3가지 비밀 이상의 비밀임. 이만희는 고자라는 낭설의 진상. 격아뮤록은 전도관의 박태선을 구세주, 진인, 정도령, 이긴자, 감남남으로 만들기 위해 박태선의 측근이 만든 위서임에도 조희성의 영생교, 이영수의 에덴성회 등 전도관의 아류 집단이 교리서처럼 중히 여김. 이만희도 역시 초창기부터 격아뮤록을 많이 인용했으며 심지어 남사고 예언초, 격아뮤록의 내용을 액자에 담아 계시 증거인 이만희라 하여 낙관을 찍어 판매하고 보급하여 신도들 중에는 이 액자를 가정에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 가관인 것은 격아뮤록의 내용을 이만희의 계시록 해설서인 계시록의 진상 뒤에 부록으로 싣기까지 했으니 격아뮤록이 위서임을 아는 사람라면 이만희의 정체는 자명함. 바로 이 격아뮤록에 정도령 구세진이는 후사가 없다고 예언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하고 성경 마태복음에 언급된 고자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이만희는 자신이 무자한 것도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함.
그러므로 이만희가 수염도 없고 무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들은 이만희의 여성 편력 문제에 대해 고자가 어떻게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짐. 그러나 수염이 없는 것은 한센병이 원인이며 무자한 것은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처 유천순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만희에게는 유천순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만희 고자설은 여자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고도의 계산된 유언비어임. 이만희 처자의 믿음. 그의 처 유천순과 양자 이전우는 이만희도 영생도 믿지 않는가. 다만 절간 대웅전에 불상 이만희를 모셔놓고 시주를 받아 챙기는 주지 스님인 셈. 이만희는 영생 사기극과 여자 문제로 약점이 잡혀있는 상태인 이 집에서 유천순에게 사기꾼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물론 주변에서 농담으로 듣겠지만 그때마다 심장이 떨릴 것임. 이만희 본인은 물론 그의 처자가 걱정하는 것은 반드시 도래할 이만희의 죽음. 우리는 이만희의 영생 사기극의 결말이 어떻게 맺게 될 것인가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것임. 불쌍한 신천지인들이여. 전술한 내용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만희와 그 처자도 믿지 않는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만 믿고 있으니 이만희 사후에 그대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사이비 교주 이만희의 처자식과 그의 영생 사기극을 눈치채고 동업자로 변신한 지재석, 장방식, 김용록, 이보경 등의 배만 불려주는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하듯 하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면서라도 걸어온 길과 가고 있는 길을 잠시 돌아보시고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글을 읽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